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다 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먼저 사명을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사무엘상 우리가 17장에서 보면서 다윗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면 누구를만 보라 했습니까? 다윗만 봐야 했습니다. 사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의 초점을 다윗에게 향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웠다 했습니까?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했죠. 달아보실 때 어떻게 달아보신다고? 먼저 작은 일을 줘서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감당하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달아보시고 합격. 달아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그래서 다윗이 달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 달아보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달렸단 말입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 중에 다 달렸습니다. 오직 다윗만 합격. 여러분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성장시키고 훈련시킨다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다윗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 훈련시킨다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잘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택감 받았지요. 성령 부어졌지요. 또 훈련시켜 주시죠. 성장하지요.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새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기대.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할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또 지금처럼 모내기가 한창일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뭐를 씹습니까? 추수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요. 근데 그런 기대와 달리 실제로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에 낙동강에서 살았단 말이죠. 여기 섬진강이 있고. 자, 낙동강, 부산 낙동강 삼각주에 있는 대저에서 김해고항이 있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 어릴 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진강에도 뚝이 있고 낙동강에도 뚝이 있습니다. 뚝 건너편에 옥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저 도마토 알죠? 도마토. 자, 오이, 배추. 저희 외가댁이 바로 이렇게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가에서 이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 자랐단 말입니다. 옥토가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너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7, 8월에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장마가 있다는 말이죠. 장마가 한번 와버리면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진짜 다 쓸어가 버립니다. 뚝 미치니까 강 옆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뚝까지 물이 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대구에서 사과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막 떠내려오는데 제가 감히 못 죽겠더라고요. 가지고 싶어도. 그런 어떤 걸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그냥 자연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항상 이런저런 장애물과 방해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뭐를 맺을 수 있다고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새 일을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새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훈련이었죠. 더 이렇게 훈련받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자, 그런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장, 훈련, 자, 이제 하나님 쓰시는데 다윗에게도 이런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새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요나단의 믿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믿음,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망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시간이 좀 지났죠. 자, 그리고 또 블레셋에는 어느 장수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생겼다. 블레셋에 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이제 커서 장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 쳐들어왔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왕이 점점 미쳐가고 있었죠. 악령에 시달렸어. 왕이 미치니까 그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이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잡아먹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세에게는 다윗을 포함해 8명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위에 3명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3명이나 위에 전쟁터를 보내면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이네요. 자, 아버지 입장에 걱정되니까 아들 다윗에게 가서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좀 이제 확인해 보고 또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증표는 뭐냐? 살아있는 거 확인해라 말이죠. 너희 형들이 살아있는지. 자,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한창 전쟁 중인 그 전쟁터로 지금 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때 그 유명한 사건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잡지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혼자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마구마구 욕을 해댑니다. 내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항복하고 노예가 되자. 1대1로 붙자. 자, 그런 모욕,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불구하고 어느 사람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 이제 15살, 16살 이래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다면 이 거룩한 분노. 자, 한편으로 사울 왕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럼 바로 사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아버지 집에 세금을 다 면해주겠다. 집안을 어떻게 해요? 올려주겠다. 이런 상급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노하기는커녕 칼을 들기는커녕 아무도 없어요. 비겁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했단 말입니다. 상급이 탐났어요. 아니요. 26절 말씀 보면요. 그런 상급이 뭐가 중요한 이 말입니다. 지금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독한 이 일이 분노할 일이지 상급이 뭐고 상급 받을 이유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게임 끝.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 위험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특하지요. 아유 훌륭하다. 심부름도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것에 대해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 얼마나 다윗 멋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더 진행이 잘 돼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항상 큰 열매, 큰 은혜, 큰 역사 자, 이런 일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크고 역사가 크고 새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일이 큰 만큼 장애물도 어떻게 해요? 더 큽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들, 문제들은요,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도 되지요, 물론. 자, 후회도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실수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처럼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만약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장애물이 생긴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더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으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욕 들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래 되지만 그래서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더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일수록 새 일일수록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장애물은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장애물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넘겨주십시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감당할 시험, 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바 새 일, 이 선한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 장애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내 적인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형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자, 다른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압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장 말씀에서 자기 앞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것을 엘리압이 보았단 말이에요. 자, 왕으로 세운 것을 엘리압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됩니까? 더 도와줘야 됩니다. 거들어줘야 됩니다. 왜? 내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형제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18명의 형제 중에 큰 형이랑 막내 하면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막내인데 자기 조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대요. 큰 형님 아들이니까. 자, 이런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형님과 막내는 아버지와 아들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엘리압이 이런 식으로 다윗한테 퍼부으면 다윗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친한 친구가 등에 칼을 꽂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그것도 형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말이 심부름이지 아주 위험한 전쟁터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큰형은 다윗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욕을 들으면 그만큼 견디고 힘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실 확 치받고 싶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공격당하면 금방 사람이 섭섭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섭섭증, 이런 감정의 병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윗 앞에 있는 이 엘리압은요, 장애물이라고 해도 보통 장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골리앗보다 엘리압이 더 큰 장애물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더 쉽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에게 무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양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버지 양 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의 성실함과 그것의 능숙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것 보고 달아보시고 합격점에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압이 말하는 말과 다윗의 실제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사실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교만, 내 완악함, 내가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저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나쁜 마음으로 전쟁이나 놀이처럼 구경하는 철부지 아이처럼 그런 사람, 아주 게으르고 경솔한 아이로 사람들 앞에서 치부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는 아닙니다. 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변명을 하기에는 형님 엘리압이 너무 큰 존재입니다. 너무 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말로 어떻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이 거룩한 분노, 불을 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압의 이 말은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불을 그냥 끄는 그런 행동이란 말입니다. 지금 엘리압의 이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정반대입니다. 마귀 짓이죠. 마귀 노릇하고 있다. 큰형님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는데 엘리압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엘리압이 통구이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역시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보고 더욱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단숨에 골리앗을 죽였더라. 이렇게 되면 성경이 참 통쾌할 건데 아무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9절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돌아서서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돌아서서. 여러분, 다윗이 왜 돌아섰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대적이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란 말입니다.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세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와 복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도록 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아주 계속해서 쓰는 방법, 장애물이 뭐냐?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일본말로 아리까리, 중국말로 갈뚱, 프랑스말로 아리송송, 독일말로 에메모허, 우간다말로 기가민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다. 적과 싸워야 될 우리가 싸우다 보면 누가 싸우고 있다고요? 예, 같은 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내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막 열심히 내가 전투를 했는데 우리 편을 때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귀도 손 안 대고 코 풀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다가 무너뜨리고 세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13년을 핍박을 하셨는데 그 시절 생각해보면 참 힘들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런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반항하고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죠. 제가 신앙 빼고는 다 효도했단, 순종했단 말이에요. 목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걸 못 믿는 눈빛 안 됩니다. 진짜 동네에서, 시골 쫓겨난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신앙 빼고. 자,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핍박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왔는데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저는요, 13년의 핍박을 그 한마디, 미안하다, 몰라서 그랬다. 그 한마디에 진짜 퉁 치시는 어머니,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이 회복됐는지, 이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만약에 어머니를 상대로 적인 줄 알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웁니다. 목사와 또 직분자들이 싸웁니다.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잖아요.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 왜 좋은 교회입니까? 화목하게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아요. 여러분, 화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물론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감정이 상하지요. 하지만 싸우는데 원수가 싸우면 안 됩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 가족입니다. 내 편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감정 싸움 싸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살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나에게 원수짓을 하죠. 예, 원수짓 합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왕따를 시키죠.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 원수 같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위에 기도하고 전도할 영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이제 190세대 이제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부분. 자, 입주민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 반드시 마귀 공격합니다. 장애물들, 방해물들로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이 누군지. 그것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우리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고 있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마귀란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끌고 가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 그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원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섬겨 살아야 될 영혼입니다. 살려야 될 영혼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위에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가족 중에 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여러분 말을 좀 잘 안 듣고 해도 그분들은 내 편입니다. 우리 사랑 가족입니다.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요. 자, 마귀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엘리압 같은 것들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 항상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노린데 틈새를 늘 공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엘리압 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다윗인데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못 견디죠. 힘들단 말입니다. 정말 사람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돼.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야 돼. 다윗처럼 돌아서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같이 대답하니라. 자, 이것이 되면 이제 적인 골리앗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골리앗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올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놀라운 일.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상처가 보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된다. 새 일에 쓰임 받는 길이 보입니다.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 기회.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고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까 31절 말씀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방해하는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과 같이 해야 됩니다. 전과 같이. 자, 다윗이 전과 같이 한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엘리압을 보지 않고 자신이 무찔러야 될 골리앗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전과 같이 처음 가졌던 거룩한 분노, 그것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할 때 장애물도 방해물도 많이 생깁니다. 늘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이 있고 또 이 시험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기려면 전과 같이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 시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가까이 보면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이죠? 멀리서 보면 돈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인다. 우리가 자꾸 시험만 보면요, 시험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전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 선한 일을 바라봐야 되고, 내 생업과 사명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전과 같이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해. 다윗처럼 아버지 양을 돌볼 때 하나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스라엘을 맡겼듯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과 같이 내가 장애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어려움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전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부족함이 많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일은 놀랍습니다. 190세대 영혼들을 향하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서신다고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더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내게 내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문제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몰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새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물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장애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와 큰 열매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지요. 영적인 눈도 2개.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이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소망의 열매를 보는 이 영적인 눈도 함께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자, 우리가 사랑과 섬겨 수고를 노력 이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압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적과 싸우죠. 실컷 열심히 싸웠는데 아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영혼들, 그 우리의 성도의 영혼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 일과 새 은혜와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과 문제 앞에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과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새 일에 선두로 세우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에 선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셨죠. 지금 훈련하고 계시죠. 성장하고 있죠. 이제 새 일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잘 숨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최선을 다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내 삶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190세대 부르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주님 다 보내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들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사명자가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은혜와 복은요, 뭘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받습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고 말씀 신앙과 사명 감당할 때 이 은혜 받는 것이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풍성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